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사랑이 부족한 것일까요? 부모님의 사랑, 또 친구들의 사랑을 받아왔음에도 사랑을 하지 못하고 또한 사랑에 대해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1월 달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주에는 특송을 했었고요. 지난주에는 이용진님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내 가운데 사랑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기보다는 나에 대해 반성하고 또 더욱 사랑을 하는 다짐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부족한 것이 흠일까요? 성실하게 살아왔고 또 누구를 속이거나 또 불이한 이익을 취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실한 성도였고 또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또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인정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이 부족한 것이 잘못일까요? 이러한 비슷한 질문을 고린도 교회도 했습니다. 무언가 큰 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사와 재물도 충분한 교회였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사이에 삐걱댔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지만 오히려 남용이 되었고 재물이 충만했지만 만찬 때 부자들은 풍만찬에 취하고 또 가난한 자들은 굶주렸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주어졌던 고기를 먹으며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것으로 시험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두고 사도 바울은 더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왜 사랑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십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본문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두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또한 두 구절을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실수입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람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레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꾀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교화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본문 12장 32절에서 왜 사랑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지, 이 사랑을 못한다고 저희가 거듭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랑이 부족하다고 또 그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이며 그 사람의 믿음이 장성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갓난아기는 자기만 생각을 하죠. 아이가 조금 자라면 엄마 아빠 생각 조금 합니다. 심부름도 하고요. 이 청년이 돼서 성인이 되면 한 여자와 또 한 남자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면 가정을 위해서 또한 아이를 위해서 그냥 평생을 헌신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랑은 어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른이 됐다는 것은 오래 참고 또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또 교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또한 어른들의 척도라 할 수 있죠. 크고 작은 것들이 그분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사랑임을 깨닫고 그 사랑을 또 아이들에게 해주게 됩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나의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면 부모님이 내가 해줬던 것들을 또한 동일하게 그 아이들에게 해주게 되겠죠. 위에서 흘러내리는 사랑, 이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장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을 하면서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다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항상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하지만 내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가, 또 상대방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를 계산을 합니다. 얼마 전 한 형제님께서도 이러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회에서 지지 않으려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저도 집에서 이런 경쟁을 합니다. 마치 수능 경쟁을 하듯이 내 점수가 몇 점이고 또 내 자매의 점수가 몇이고 또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내가 더 잘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내가 사랑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에 사랑은 더 높은 단계를 사모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신앙인이며 성실하게 일하고 가끔 집안일 도와주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아빠입니다. 이것들이 힘이 되거나 부족하다는 것이 중점이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재물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그들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들, 내가 잘났는지
또 내 자매가 잘났는지 그것들을 따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믿으며 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을 하지 못해서 저희가 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사랑을 하고자 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장성한 몸을 입고 있지만 아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사랑은 사실 이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여러 번 읽어오던 요한복음 15장이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이 말씀이 주님 안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생기는 삶,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15장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 앞에서 저희가 읽어봤던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얻으리라 하는 말씀과 또 포도나무 비유마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의 목적은 저희가 많은 은사와 또 재물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또한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원수를 사랑을 해야 하는데 내가 원수를 얼마나 사랑을 했고 또 원수가 나를 얼마나 사랑을 해줬는지 계산을 한다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말씀처럼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계산법이 틀렸습니다. 계산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지만 계산을 오히려 해야 되고 또 올바른 계산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하는 상대가 원수가 아닌 주님과 계산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한 여인과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아침에 주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나왔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긴장의 순간에 이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자는 어디 간 것이죠? 왜 여자만 있는 것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현장에서 잡았다고 했는데 왜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고발자들의 의도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정확히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러한 고발이 있은 후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 사이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남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용서를 받은 여인이 주께서 말씀하시면 앞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을 받은 여인이 앞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창조된 존재가 창조주와 원수가 된 그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피조물끼리 원수를 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이 얼마만의 가치가 있을까요? 몇 억? 몇 조? 그에 반해서 똑같은 피조물끼리 서로 원수 지는 것의 죗값이나 사랑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몇만 원? 몇백만 원 될까요? 사랑을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과 계산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얼마이고 또 피조물들과 내가 용서를 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인지를 계산했을 때에 주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은사와 또 가장 좋은 길을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더욱 경험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어른이 그렇지 않은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에 상관없이.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랑을 흘러 보내기 위해서는 주님을 계속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높고 큰 은사,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아는 자만이 원수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좀 짧은 듯 하지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구인가요? 이 북한의 공산당입니까? 아니면 감옥 안에 있는 악당들인가요? 우리의 원수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곳은 이 열린 길에 나와 있는 선교지가 아닌 내 가정, 내 직장, 그리고 내 교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랑을 판단을 합니다. 다툼이 있을 때 내가 옳고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이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했을 때 그 누구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듯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판단하신다면 우리 중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하지만 그 주님도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듯이 우리에 대해서도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여하에 상관없이 사랑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린도전서 13장을 두고 그 가운데 떳떳할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희 중에 주님께서 사랑을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다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저희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그로 인하여서 저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가장 좋은 길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열매를 눈물로 뿌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열매를 또 웃음으로 거둘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과 저희 직장과 또 저희 교회 가운데서 저희로 하여금 더 높은 수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과 직장이 회복되고 또 저희 교회가 또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